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 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애쓰셨습니다. 또 다음 한 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그 수서 동행교회가 시작된 지도 이제 좀 있으면 2달이 되어 갑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2달이 지난 지금도 이게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신기할 따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제가 가지는 또 내적인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적인 그 확신이 사실 제게 있음에도 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좀 힘듦과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올려오곤 하는데 이런 때에 이런 힘든 때 개척하셨네요 라는 것과 요즘에 개척해서 자리 잡는 교회들이 100의 10인데 참 힘드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내적인 그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어떤 그런 불투명한 미래가 저를 이렇게 엄습해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그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기존의 교회들도 참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노방전도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계속 밑바닥을 향해서 떨어지는 것도 요즘의 상황들입니다. 게다가 이럴 때일수록 뭔가 이렇게 교회들끼리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할진데 갈수록 분열과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요즘의 시대가 교회가 향기를 잃어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그 이야기가 예전에는 그냥 좀 흘려들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로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흘려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이 수서 동행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 막연한 어떤 그 걱정과 불안,
제 자신에게 이렇게 엄습해 오는 것이 뭐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 수서 동행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두는가? 라는 이 질문이 오늘날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똑같이 확장돼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전통이 깊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신생 교회였어요. 아마 길어야 한 1년 정도 아마 되었던 그런 교회이리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갓 태어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신생 교회가 처한 이 환경이 이 교회에 친환경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환란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환란 속에서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일에 대한 핍박과 방해와 협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이 교회가 지금 막 시작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넘어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들이 속한 지역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여러분 예시가 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있었던 그 비아 에그나티아 이 로마의 대로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에베소까지 이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들이 있었던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그 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그 대로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에베소까지 그렇게 이 교회에 대한 거룩한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여러분 거룩한 소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무언가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변화가 너무나 고무적이어서 그들의 변화를 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세상에 송아무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 들었어? 송아무개가 하나님을 믿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지금 이 수서 동행교회가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지금 범상치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 그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 새로운 어떤 가치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뭔가 새로운 사회가 그 지역 가운데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야. 라는 뭐 그런 소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모든 각처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바이럴 마케팅이 있을까요? 입소문으로 펴지는 교회에 대한 광고예요. 이것을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 가봤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예요. 고린도에.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가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미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간 그 지역까지 다 퍼져 있어.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사회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쳤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 입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지금 소문으로 퍼뜨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이 이 9절과 10절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거친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변화예요.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변화,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변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땅만 보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2층으로 내려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땅에만 시선을 꽂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들에 대한 이 소문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건 그들을 접촉했던 그 사람들, 만났던 그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알았다는 거죠. 그 변화를. 아, 이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게 아리까리한 아리송한 변화가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 변했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네. 표정도 달라. 말투도 달라. 삶을 결정하는 뭔가 가치관 자체가 변한 것 같아. 나는 그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 우상을 버렸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뭔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의식을 치른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우상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뭔가 예식을 거치고 기도하고 뭔가를 내면 헌물을 내고 그런 어떤 절차들을 따라서 의식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냥 의식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하니 찬양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말씀하니 말씀 듣고 그냥 뭔가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화답하며 사는 삶. 그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웃을 속이면서 장사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이웃을 속이면서 장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부자가 내가 좀 더 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웃들을 아픔 가운데 내몰 수 있겠어요? 어려움 가운데 내몰 수 있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인정받음과 술과 약물과 어떤 성의 노예로 나 자신을 내던질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나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해야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음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주인을 모시고 살았다면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성이 우상이고 인정받음이 우상이고 그런 그 우상이 내 삶을 꽉 붙잡고 살았던 주인이었다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살아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더 있어? 라며 생각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분이야. 다시 오실 분이야. 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이 두 가지의 삶의 향기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 다음에 뭐가 더 있냐? 지금 여기가 끝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과 아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사는 사람의 삶의 향기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거치면서 이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은 이 다름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이 다름의 향기를 맡은 거죠. 이 사람들 뭔가 다른데? 다른 삶의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를 맡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든 지금 내가 더 살기 위해 욕심내면서 끊임없이 긁어 모으는 그 사람들의 삶의 향기와 죽음 이후에 뚜렷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 이들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름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흩어지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달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뭔가 달라. 그곳에 정말 이상한 공동체가 생겼어. 이상한 공동체가 생겼어. 우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생겼어. 야, 그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서로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더라. 새로운 사회가 시작됐어. 라는 걸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는 분명히 그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변화시킨 이 변화의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뿐만 아니라 뭘 또 같이 전했느냐?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퍼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같이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영접했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이 뭔가를 지금 했다는 거죠. 그냥 여행지 관광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럼 뭘 했는가?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대요? 그럼 복음을 심어놨어요. 복음을 심어 놓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심을 때 지금 어떻게 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바로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안에 우리가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변화를 몰고 온 것은 바울 일행이 심어놓고 간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분 생소하십니까? 뭔가 생소한 단어세요?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날 교회가 뭐 다 가지고 있다는 다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만큼 뭔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평범해진 시대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세요. 복음이라는 그 말이 빠지는 교회가 있는가? 복음이란 말이 없으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뭔가 이 교회는 이상한데? 그죠? 복음이란 단어는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모든 곳에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9절과 10절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우리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른 삶의 향기를 우리가 맡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질문이 딱 들어오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일단 나부터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다른 삶의 향기를 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여러분 교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멋있고 큰 교회 예배당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으킨 이 믿음의 소문을 한국 교회 내에서 좀 듣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이후에 이제 또래 아이들 또래 애들이 이제 키즈 카페에 모여서 좀 놀고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돈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겁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어떤 운영 방식과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행하고 있는 홍보의 내용이 그 교회를 그 유치원의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운영 방식이었던 거예요. 방과후 활동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 방과후 활동을 참석하면 그만큼 참석하는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 방과후 활동을 참석해라, 꼭 해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쉬었는데 그 쉰 기간에도 보육료를 어떻게든 받아 냈던 유치원의 이제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근데 그 동네 그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유치원을 이렇게 교회가 운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 목사 아닌 건 알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거기서 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복음을 교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이 일들이, 이 거룩한 바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반쪽짜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은 말로만 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말로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있는 복음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은 능력을 수반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디나미스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여러분 이적과 뭔가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디나미스가 이야기하는 이 능력은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하는 능력,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여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을 가진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능력과 성령과,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큰 확신 속에서 전하게 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 성령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이 복음이 진짜로 정말로 이 사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이로 하여 죄의 자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이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분 이 거룩한 변화의 시작은 어디예요? 복음과 성령입니다. 복음과 성령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바울 일행이 그들 사이에서 머물고 살면서 그들 사이에서 머물고 살았거든요. 머물고 살았고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과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잊지를 않았어요. 잊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복음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복음만 잡던지 성령만 잡던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를 다 기억하면서 그들을 본받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서 동행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만 붙잡을까 봐. 이게 복음만 잡든지 이 복음의 내용만 잡든지 아니면 성령만 잡든지 이럴까 봐 두려운 바가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실패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는 성령께서 복음의 내용을 사용하셔서 일어나는 것인데 내 삶의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사는 그 삶으로 성령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잡을까 봐.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만큼 여러분 두려운 일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더욱 간절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이 조국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조국 교회가 품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룩한 바람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도록 세워지도록 회복되어지도록 해달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는가? 복음과 성령에 달려 있어요. 수서 동행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성령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를 이게 멈추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럼 이런 게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나요?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인원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들도 5명, 10명 뭐 이렇게 소규모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기타가 있었겠습니까? 신디가 있었겠습니까? 드럼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화려한 조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복음하고 성령밖에 없었어요. 그 복음과 성령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상에서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이 복음과 성령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어요. 프로그램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세미나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어떤 이 찬양이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그런 것이 없었어요.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히려 많은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 되었대요. 뭐 세미나가 많고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계속 보고 뭐 독서 뭐 그런 클럽을 만들고 이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핍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가 되었는가? 본받는 공동체에서요,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멀리 로마와 이 동쪽으로는 에베소까지 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 막 신생한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들이 편한 삶 속에서 이런 거룩한 소문의 주인공들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 5일 이야기하죠. 이때 주 5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주일은 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 5일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일에도 나가서 일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이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일은 쉰다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때도 나가서 일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인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그 일터에서 끝나면 저녁에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렸던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때 당시의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아니요. 오전에 어떻게 예배드려요? 나가서 일해야지. 귀족들의 저택에 가서 일해야죠. 그들의 논밭, 포도나무, 포도원 어디든 가서 일했어야 돼요, 이 사람들. 땀이 배어서 힘든 몸 이끌고 들어와 3, 3, 5 모여서 떡을 떼면서 저녁에 예배드렸던 거예요. 촛불 켜놓고. 그렇다고 그들의 주인이 이들이 교회 다닌다, 뭔가 이 새로운 교회의 어떤 그 교인이라고 그들의 예배에 호의적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가봐.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랬을까요? 오늘 맡은 일 다 해놓고 가 했겠죠. 오늘 맡은 일 다 해놓고 가. 그거 끝내놓고 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주일이었고 이 7번째 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해가 지기 전에 이 일을 끝내야지.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정직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일하다가 이 주일 7번째 날 이때 촛불을 켜놓고 앉아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나?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고 간 그 복음을 그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촛불 아래서 떡을 떼며 되뇌이면서 여러분 나누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얼마나 소원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될까요? 그 나라가 오면 오늘 이 저녁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하루 종일 마음껏 이분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탓하지 마십시다. 불평 불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기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소식,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기쁜 소식이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이겨내고 뛰어넘게 만드는 그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서 동행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조국 교회의 이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음과 성령 안에 있다. 그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개인의 미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음과 성령에게 달려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기쁜 이 소식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성령 하나님, 제가 더욱더 깨닫고 알게 된 이 복음의 내용을 사용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거룩한 소문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조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각처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